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천세종 목사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역시 오니까 박수 쳐주네요. 감사합니다. 이 고등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을 큰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는 것이 삶이 됩니다. 보는 것이 삶이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LA에 있는 나성영락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구 목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희민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사탄에게는 유머가 없다. 그러시면서 꼭 유머를 한마디 하시면서 설교를 또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유머를 한마디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죠? 반응 없는 거, 무반응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훈련이 잘 됐어요. 비웃음 됩니까? 안 됩니까? 몸에 해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죠? 웃어요. 하하 이렇게 반응하시고요. 전에 어디선가 들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죠?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하루는 꼬마 셋이 나와서 아빠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아빠는 변호사이신데 법정에 가서 2시간 변론하시면 100만 원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둘째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아빠는 의사 선생님인데 수술실에 가서 1시간 수술하시면 200만 원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20분 설교하고 나면 돈 걷는 데만 10명 필요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교회 주보에 이런 이상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내일부터 여선교회 주최로 사흘간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5만 원,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광고 후에는 소프라노 김모 집사님의 득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여선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싸게 판매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잊지 말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번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갑자기 이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유족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부르시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 교회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내려주신 많은 복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목회자를 많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중에 당연히 이종윤 목사님이 계시죠? 목회자로 또 신약 성경학자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고요. 지금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울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한국교회의 아버지로 존경받으셨던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자서전을 직접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1981년 캐나다 밴쿠버에 잠시 머무시면서 당신의 삶을 회고하시면서 구술로, 말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이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이어서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젊었으는 미래에 살고, 중년에는 현재에 살고, 노년에는 과거에 산다는 말이 있다. 나이가 많아지니 과연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면 자주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된다.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다. 그것이 감사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0년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안경직 목사님은 감사의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시각으로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장은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 둘째 장은 평생의 동반자를 주심에 감사한다. 네 번째 장은 농촌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그래서 이 책은 매 챕터마다, 매 장마다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시각으로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요,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기쁘신가요? 예, 은혜로 바라보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안 좋은 것에 주목합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거,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거, 가슴 아팠던 거, 고생했던 거, 멸시받았던 거, 그런 거 생각하며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많은 삶이라 그렇게 한탄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가난에 찌든 앙상한 손을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양심이 움직이기를, 그래서 동전 하나라도 손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의 얼굴도, 길가에 펴서 자신을 향해 빵긋 웃는 그 예쁜 꽃도 한 번 바라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잠이 깨어서 창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그 따스한 햇빛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평범한 행복도 주어지지 않은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날도 누더기를 한 곳에 깔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가난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양심이 움직여서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의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여, 저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니면 그의 잘못이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에는 그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삶과 세상을 해석하는 시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자, 손녀들, 또 아이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들만 다 모이셨나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가방 내려놓으면 뭐라고 물어보시죠? 쳐다보지 않으시나요? 쳐다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야, 학교 잘 갔다 왔어? 또 뭐로 질문하시죠? 오늘 뭐 배웠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또 엄마들은 밥 다 먹었니? 이거 중요하잖아요.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보통 엄마 아빠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의 질문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의 40% 이상은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사람들이 연구해 봤더니 유태인 엄마들이 던지는 질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태인 엄마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다녀오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얘야,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다른 질문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냐? 조용했냐? 싸우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는요, 학생들은 상당히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누구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걸 잘 듣고 그것을 잘 외워서 쓰는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수동적인 학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요, 학생들을 그렇게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궁금한 것 혹은 창조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아이들로 대접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사람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저희 부모 때문입니까? 그 자신 때문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어떤 가치관, 어떤 시각이 숨어 있습니까?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대단히 세속적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누가 죄를 지었는가, 그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손을 내밀고 사람들의 양심이 움직여서 동전 하나가 떨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저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있으신가요? 왜 내 삶은 이렇지? 누구 때문인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인 거야? 하면서 속상해 하십니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속 썩일 때 우리 여자분들이 너무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해도 너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속이 상해도 너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 우리는 누군가 탓하길 바라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 그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메리언 비비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연구한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분은 맹인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 맹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건 뭐냐니까 그 당시는요, 맹인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천벌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식이 장애인으로, 특별히 맹인으로 태어나면 그의 부모가 잘못했든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신의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요,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우리는 딱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단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TV에 들리는 대로, 인터넷에서 본 대로, 신문에서 읽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고향에 내려갔어요. 저희 셋째 누님 아이가
2살이 돼서 이제 막 상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고 말을 한마디씩 이렇게 배우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요.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밥을 먹는데 우리 조카가 저희 누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물 줄까? 엄마, 물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누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얘는 지가 목마를 때마다 엄마가 뭐라 그러죠? 물 줄까, 물 줄까 이러니까 걔는 물 줄까 하는 말이 물 달라고 하는 뜻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들리는 대로 듣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언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너의 학력을 의지하고 연고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지 않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세상의 소리에 아주 잠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 연고의 덕을 아주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첫 번째 올라온 것은 고2 때 수학여행 때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것은 대학 시험 보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강남은 그때까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생활 시작했는데요, 아이들, 서울에서 나서 자란 친구들, 메이드 인 서울, 메이드 인 서울, 메이드 인 강남은 더 하겠죠. 이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무시하는 거예요. 촌놈 출세했다, 야. 개천에서 용났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서울영락교회 대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요, 대학부 모임을 하다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참 열심히 재밌는 이야기를 냈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 대학생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서울에서 2년 전에 했던 건데 고대도까지 가는데 2년 걸렸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가 팍 죽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섬 출신 김모삼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반응이 달라졌어요. 야, 그게 괜찮은가 보대? 그게 완전히 깡촌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도 나대? 그게 괜찮은 동네였었나 봐. 그 이야기를 듣자 제가 어깨를 착 폈습니다. 그런데요, 1997년 연말 그분이 대통령으로 이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을 때 IMF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부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요,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에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축구였습니다.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축구를 하고 오면 교회에서 밥을 준비해줘서 온 교육자들이 한 10몇 명 되는 분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도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열심히 축구한 다음에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IMF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담임 목사님이 키가 185쯤 되는 농구선수 출신의 목사님이었는데 약간 다혈질이 있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용서하시고요, 가끔 뚜껑이 열리시는 분이시라 이거예요. IMF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갑자기 흥분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했냐면, 거제도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우리들 중에도 거제도 출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팍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있죠. 느낌이, 목사님이 이렇게 딱 이쪽부터, 자기 오른쪽부터 시선을 쫙 돌리고 있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시선이 고정됐어. 누구한테 고정됐을까요? 저한테 고정됐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전도사 거제도 출신 아닌가? 제가 밥 먹다가 목이 크 베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한참 고민하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문도 출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살면요,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망할 때 여러분도 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면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까요?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그 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란다. 저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가 맹인으로 태어났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에 쓰인 헬라어는요, 파네로데라고 하는 수동태형입니다. 수동태. 우리 한국에는 수동태 잘 없습니다만 헬라 말이나 영어에는요, 수동태가 많이 있는데 언제 수동태를 쓰느냐? 특별히 헬라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하나님이 주어이신데 하나님을 직접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동태를 쓰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거를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뭐냐니까 저는 그저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죄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요, 신혼생활을 시작한 것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전투 비행장이었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임관한 다음에 결혼해서 거기 장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회의가 있어서요, 자주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제 아내가 속옷하고 양말을 하얀 이 주머니에, 이게 위를 딱 묶을 수 있는 그 주머니에 넣어줬는데요. 주머니에 이런 표현이 써 있었습니다.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면을 보십시오. 하얀 주머니에 빨갛게 글자가 써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열 때마다 그렇구나, 긍정적인 면을 봐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길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위로 누님이 3분 계셨는데요, 독자인 아버님이랑 만나셔서 딸 셋을 연달아 낳으신 어머님은 마음이 급해지셔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럼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해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은 멀리 가 계시고 저희 어머님은 누님 셋을 키우시면서 계셨는데 밤늦은 시간에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산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걸어 내려와서 버스를 타야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진통이 많이 와서 어머니 혼자 밤에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길가에서 차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차들이 지나가면 손을 들어 세워서 병원을 가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기다려도 차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께서 길거리에서 혼자 저를 낳으셨답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태어날 때까지 제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장면을 보고요, 저희 아이 둘 다 제 손으로 탯줄을 잘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를 낳는 순간은 위험한 순간이구나.
아이를 낳는 순간은 삶과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구나.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도 죽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위험한 순간이었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새벽 미명에 길거리에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태어났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가을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이가 태어나면요, 피범벅으로 태어납니다. 탯줄을 자른 다음에 따뜻한 물로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비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요, 대우조선소라고 하는,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죠. 대우조선소가 막 시작되어서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펜스가 쳐 있고, 그게 이제 군대 초소처럼 이렇게 군데 초소가 있는데, 그 길을 지키던 경비가 이제 밤이 그치고 새벽이 되는데 보니까 비가 오는데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내려가 보았더니 어떤 엄마가 애를 낳아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씌워서 저를 들어서 길 건너편 집에 가서 거기서 탯줄을 잘랐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한 출발입니다. 축복받지 못한 그런 순간, 그런 탄생, 그런 출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혼자 애를 낳은 엄마도 너무나 불쌍하고, 태어나자마자 비를 맞은 아이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의 시작인지 모릅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네가 태어날 때 그때 여름 가뭄이 심해서 온 들이 다 누렇게 됐었는데, 네가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 모든 생명들에게 비를 주셨단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한 출발이고 너무나 축복받지 못한 그런 탄생이다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저를 씻겨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저를 직접 씻기셨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감사의 시각으로, 감사라는 단어로 당신의 삶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맹인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누구가 잘못했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